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자, 미련한 자, 약한 자, 전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 여러분 여기서 계속 사실입니까? 자, 이사해야 되겠죠? 자, 하나님은 미련한 자, 약한 자, 전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를 선택하셔서 자, 미련한 자를 지혜로운 자로, 약한 자를 강한 자로, 천한 자를 존귀한 자로, 멸시받는 자를 권세자로, 없는 자를 부욕해 하니.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했냐? 세상에 있는 자, 세상 지혜를 어떻게 한다? 예, 세상 지혜를 하나님 꺾으시려고. 자, 약한 자를 선택해서 강하게 만드시는 것은 세상의 강한 자를 꺾으시기 위해서. 천한 자를 선택하셔서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것은 세상의 존귀한 자를 꺾으시려고. 자,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자를 선택해서 왜 하나님 권세자로 세우시냐? 세상의 권세자들을 꺾으시기려고. 자, 없는 자, 가난한 자를 선택하셔서 왜 부욕해 하시느냐? 세상의 부유한 자를 하나님은 꺾으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10년이고 20년이고 이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사를 해야 돼요. 이사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첫째, 예수님을 붙잡고 네, 주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전하도 우리 보자. 수담사님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됐죠? 4년 넘었어요. 4년 넘었어요? 5년 돼가자. 5년 아니. 5년 자, 이제 앞으로 4년, 5년이라 보고 5년 후에는 그 사글세방에서 벗어나세요. 벗어나지 못한다면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절대로 저는요, 왜 제가 다세대주택 살아봤기 때문에 저는 교회 왔다가 집에 들어가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래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집을 주셨습니다. 공짜로. 우리 목사님 들고 가봤습니다. 제가 이제 울산 살 때 집 2채 주셨어요. 그리고 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염치 없지만, 제가 달라서는 못하잖아요. 염치가 없지만은 내가 추워서 추운 게 싫습니다. 블록집이니까 겨울 되면 추워요. 불을 때도 막 후 하면 이게 막 보여요. 그래서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거기 또 살려고 하니까 끔찍한 겁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서 운전하고 왔는데 하나님, 염치 없지만 좀 따뜻한 집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했을 때에 제가 전도한 사람, 쉽게 말해 박소연 선교사님 엄마죠. 그 엄마를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 엄마를 전도를 했을 때에 그 엄마는 결혼하면서 어른한테 받은 아파트인데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답니다.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와가지고 그 집을 팔려고 해도 전세를 놓으려고 해도 새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팔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전도사님에게 제공하라고, 전도사님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돈 없는데 누가 돈 달라 했는겨?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근데 왜 아직까지도 예수 믿고 10년, 20년 대가 빌빌거리고 사냐고.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다. 자, 오전에 말씀드린 빚지고 사는 건 안 됩니다. 네.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마. 제가 이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요, 빚지지 말라는 설교 이거 할 때요, 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요? 그때 빚져가 있었기 때문에. 빚지지 말라는 이 설교가 너무너무 힘들고, 하나님 난 빚지고 싶지 않는데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 봐보십시오. 옮겨가려고 해도 옮겨갈 집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염치 없지만은 나에게 따뜻한 집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울산에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가든 맨션이라고 거기에 이제 집이 있는데 25평입니다. 그때만 해도 1억이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 1억이 넘는 집을 어떻게 공짜로 내주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일주일에 저는 이제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날 잠이 안 왔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자고 있다가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토요일날 중고등부 아이들 기도에 마치고 집으로 들어오는 길인데 전사님 어디요? 나는 집에 들어가고 있다고. 이사를 하려고 하면 집을 봐야 안 되겠는겨? 오 진짜네. 그래서 제가 그 길로 집을 보러 올라가면서 제가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형편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집을 주셔도 나는 돈이 없다. 그때 지금 제가 사례비를 70만 원 받았습니다. 우리 동기들, 후배들, 선배들 가운데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40만 원, 50만 원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나는 저 관리비죠. 그 돈이 많이 나가면서 그저주도 못 삽니다. 그러니까 정남영에 난방비 많이 안 들어가면은 그 집을 이제 내가 살 수 있겠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갔습니다. 나 만났을 때에 들어가면서 하는 소리, 전사님 정남영이라서 난방비 많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서 띵동이가 이랬습니다. 할 때에 그때만 쌀쌀할 때거든요. 애기 엄마가 애기 데리고 나오는데 나시 입고 반바지 입고 문을 열어주면서 하는 소리가 여기는요 남양이라서요 저녁에 한번 떼고 아침에 한번 떼고 난방 안 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세밀하십니다. 우리 머리털까지 세심한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없는 상태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부욕해 만들어 주시는데 이 부욕해 만들어 주시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서 부욕해 만들어 주시는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당신을 위해서 쓰지 말라 아닙니다. 때로는 처음에 하나님께 물질 공부하실 때에 식당에 가서 먹는 것조차 저는 이게 제가 되는 줄 알고 좋은 거 먹으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니까 먹으라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식당도 가져가면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부욕해 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이 물질을 주셨을 때 잘 사용할 때 하나님은 쏟아 부어 주십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미련한 자에서 지혜로운 자로 이사를 할 수 있는 길은 주님을 붙잡아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고 부르짖으면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냐 우리 심령에 먼저 이것이 구축이 됩니다. 이것이 먼저 심령에 구축이 되어서 그리고 심령에 이것이 구축이 되면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 따라오는 현상이 말씀이 달아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게 그렇게 되어서 잠자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말씀에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 때가 올 수 있도록 그때까지 부르짖으십시오. 자, 저는 목사님 말이 실감이 안 납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라는 사람은 이게 될 때까지 부르짖으십시오.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달아질 때까지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부르짖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날 말씀을 늘 항상 읽었는데 어느 날 말씀을 다 펼쳤을 때 이 말씀이 읽어지는데 꿀송이로 들어간 말씀에 완전히 빠져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배고픈 것도 모릅니다. 말씀에 빠져 들어가면 아침에 말씀을 열었는데 저녁이에요. 저녁을 먹고 그리고 말씀을 배웠다 그 다음날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가 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빠져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을 만큼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런 한 3년 동안을 제가 밥 먹고 잠자는 시간 빼놓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것을 계속 했어요. 계속. 그래서 약한 자에서 강한 자, 이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로 옮길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읽으면 이거 아니요. 안 옵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읽어도 여기서 미련한 자에서 지혜로운 자로 안 바뀝니다. 그러나 약한 자에서 미련한 자에서 지혜로운 자로 바뀔 때는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게 여겨져서 여기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저만큼 무능하고 저만큼 미련하고 저만큼 진짜 모르는 우리 목사님 처음 저를 만났을 때 수도사였습니다. 예, 세상도 모르지만은 저는 세상도 모르지만은 왜요? 세상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세상도 몰라요.
세상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연애도 막 해보고 이런 거 하는 그런 것도 안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데 자 지도자라고 이랬는데 나중에 우리 목사님한테 많이 세상을 많이 배운 거죠. 세상을 많이 배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약한 자에서 강한 자로 다 옮겨지길 원하십니까? 아멘. 부르짖으십시오. 아멘.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가 하면요. 저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어릴 때 태어날 때 일단 하여튼 자랄 때부터 이 세계에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주님을 만나고 내가 부르짖고 예수님을 붙잡고 부르짖고 성령이 강타하면서 성령이 나에게 완전히 강압적으로 쏟아 부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쪽으로 옮겨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이 강한 자로 바뀔 때에 일어나는 현상, 이 바뀔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우리 심령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말씀이 꿀같이 달아지고요. 그리고 뭐가 일어나면 충성심이 일어납니다. 충성심이 일어나요. 충성심이 일어나서 다시 말해서 마음 속에서 사자가 표류하면서 우르릉 할 때처럼 표류할 때처럼 그때처럼 담대함이 이 속에서 일어납니다. 담대함에서. 그래서 이 담대함이 무엇으로 변하는가? 사명감으로 변합니다. 사명감으로. 내가 안 하면 안 되겠다는. 그 전목사님 같은 경우 이 나라를 내가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이런 사명감이 있는 제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때에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 자 왼쪽에서 오쪽으로 옮겨질 때에 보세요. 제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전도사 때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 들고 앉아있는데 내가 저기 설 것이다. 내가 저기 서가지고 내가 저리 할 것이다. 그래서요 말씀 듣다고 그런 마음에 딱 그때 내가 미쳤다. 내가 왜 이러나? 야 정신 차려. 제가 말씀 듣다가 저를 향해서 그랬습니다. 나 반드시 저기서 내가 저기서 서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부흥회에 가가지고도요. 기도원을 부흥회에 참석해가지고도요. 부흥 강사분들 앞에 설교하는데 이 속에서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많이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너 왜 이러냐? 너 왜 이러냐? 너 미쳤지? 왜 이러냐?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명감이 일어나는데요. 이 속에서 내가 저기 반드시 내가 서게 될 것이라. 내가 설교자를 서게 될 것이라. 이런 자꾸만 사명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고 건질 자는 나밖에 없다는 사명감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명감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약한 사람이 강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 하면 뭐든지 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안 되는 게 없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이것이 임하기 전에는요 모든 것이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모든 것이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게 성령이 나에게 덮고 말씀이 송이까지 달아지고 그리고 내 속에 이것이 벌써 착상이 딱 되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 나는 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안 되는 것도 아니야.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돼. 하나님은 다 줄 수 있어.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이 교회를 지을 때도 돈 20만 원도 없습니다. 그러나 돌아서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부터 거실에서 전화했잖아요.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는 믿음이 이 속에서 생겨납니다. 자, 따라서 뭐든지 하면 된다. 근데 그래서 영적인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신감. 그전에는 자신감이 이만큼도 없었습니다. 누구만큼도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이 미련한 데서 지혜로운 데로 옮겨지니까 이 속에서 무엇인지 하면 되겠다는 이 마음이 막 올라와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뭐함이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사라져버립니다.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모든 것에 긍정적인 말만 내뱉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자, 안 된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고 다 된다는 생각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으면 다 된다. 정 목사님 18번이죠. 네. 이러한 자신감에
자신감이 마음에서 영적인 자신감으로 먼저 찾아옵니다. 저는 전 목사님은 하나님에 계시고 나가 있으면 다 된다는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이것이 나는 안 되지만 사람은 안 되죠.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다 됩니다. 예. 어떤 일이 닥쳐도 자신감이 생겨납니다. 과거에는 벌벌 떨고 뒤로 물러서 그랬지만 아니요, 담대하게 나가게 됐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한 한 말 중에 인간의 내 기능을 볼 때에 평생 살면서 우리 인간의 내 기능을 5%밖에 사용 못한다고 했습니다. 5%밖에 사용 못한다.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사용하는 게 5%밖에 사용 못한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사용하지 못하고 퇴색된다는 것이죠. 폐기 처분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 잔소리 듣기 좋습니까? 듣기 싫습니까? 자, 우리 여기 김인수 장 계시고 성호 교사님 계시고 전사님 있고 준균이가 있는데 어때요? 부모 잔소리 듣기 좋습니까? 듣기 싫습니까? 듣기 싫죠? 듣기 좋은 사람 없죠? 자, 왜 잔소리 하겠습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부모는 먼저 살아봤잖아요. 그러면 안 돼 이겁니다. 근데 이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자, 부모 잔소리 듣기 싫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잠언에 보면요, 부모의 훈계를 좋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초단하라고 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못하죠. 잠언 1장 7절 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훈계를 좋아하라고. 그래서 보면 부모에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부모에게 효자입니다. 뭐 좋게 잘났다 부모 좋게 들었다 그건 아니고 요건 요렇고 저건 저거 아닙니다.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부모는 먼저 살아봤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면 그게 아니라고 돌이키라고 그래서 잔소리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발해서 부르셨습니다. 선발하셨는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나아갈 때에 나아갈 길, 여러분들이 나아갈 길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먼저 걸어오지 않고 제가 먼저 걸어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앞선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그게 아니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어때요? 들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근데 안 합니다.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지름길을 가르쳐줘. 왜? 제가 걸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난 너무나 시행착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세월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지름길로 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안 합니다. 왜 지름길을 놔놓고 둘러가려고 하나? 험한 길을 왜 가나? 다시 왜 그 길을 거지라고 하나? 바르게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면 그대로 따라오면 됩니다. 왜요? 왜 따라오라고 가르칩니까?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어떤 일로 내가 많은 것으로 시행착오 해봤기 때문에 시행착오 하지 말고 바로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약한 자에서 강한 자로 만드실 때 먼저 심령 속에 먼저 이루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마음에서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일은 하면 된다고 되는 것입니다. 자, 한나가 중학교 때 목사님이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미국으로 보냈는데 이제 그 에녹이는 고등학교 보냈어요. 한나가 중2 때인데요. 유대인 선생님을 학교에서 만나게 됐어요.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무조건 하고 만나게 되면요, 반드시 탈무드 이야기를 합니다. 탈무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해요. 탈무드의 교훈을 많이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물어보는 바보가 없고, 자, 잘 들어보십시오. 탈무드에 나오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 기록되어 있는 글입니다. 이 세상에는 물어보는 바보가 없고, 이 말은 이 세상의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것, 무식해서 무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무식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식한 사람이 되는 이유는 궁금하고 모르는데 안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것입니다. 자, 모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묻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과거에 여기에 처해 있을 때, 왼쪽에 처해 있을 때는 학교 가도요, 학교에서요, 늘 항상 친구들하고 오히려 놀지도 않았습니다. 쉬는 시간 되면 운동장에서 놀아야 되는데 놀지도 않았어요. 그때 운동장에 쉬는 시간 되면 여자아이들은 무조건 뜁니다. 운동장으로. 뛰면 말아, 운동장에 가가지고 딱 배갈라가지고 공뛰기 하잖아요. 저는 한 번도 같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나 혼자 교실에 앉아가지고 내 앉았던 책상에 대결로 앉아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잘했냐? 공부는 못해 중간밖에 못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르면서도 무지한, 자, 손을, 옆에 친구도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데 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까? 몰라도. 모르는 대로 그냥 넘어. 그게 바보 천치가, 그런 바보 천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무식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선생님이 그걸 이야기해 줬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물어보지 않는 사람은요, 정상까지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선생님이 하는 말, 너희들이 나를 괴롭도록, 내가 괴로워할 정도로 너희들이 물어라. 끝까지 대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교육은요, 묻고 답하는 게 50대50입니다. 지금도 보세요. 말만 배우면 유대인들은요, 쫙 애들 같이 앉혀놓고 토론하게 만듭니다. 묻고 대답하고 계속 질문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넘어가는 것은 범죄 행위라고 했고요. 그리고 1대1로 이해될 때까지 가르쳐 준다고 이 유대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그래서 물어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정상에 갈 수 없다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내가 1대1로 내가 무슨 일서 밤을 샌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한테 다 대답해 주겠다 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이 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아니고 물어보지 않고 아는 척 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한나의 가슴에 꽂혔던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물론 머리도 좋아요. 머리 좋기도 하지만은 에녹이와 한나가 머리가 좋습니다. 근데 끝까지 이 유대인 선생님의 말이 가슴에 꽂혀가지고 계속 모르는 걸 끝까지 알 때까지 물었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열심히 물어보자. 열심히 물어보자. 옆 사람하고 열심히 물어봅시다. 열심히 물어보자. 아멘. 애들이 자랄 때에 말문이 터지면 어때요? 저건 뭐야? 이건 뭐야? 요거는 뭐야? 계속 묻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엄마들은요, 계속 물어. 야! 시끄러! 딱! 더 이상 못 묻도록 딱 막 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모순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계속 끝까지 대답하죠. 유대인 교육이 이제 탈무드 교육 이래가지고 하는 걸 봤는데요. 야, 지금 이거 끈질기가, 이게 인내력이 없으면 못해주겠다. 우리 한국 사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한 2, 3년, 이거는 뭐야, 저거는 뭐야, 하는 말문에. 그래서 저는요, 시연이가 와가지고, 작년부터, 하여튼 말문 터지고부터, 제 말문 안 먹습니다. 제가 이걸 알기 때문에. 말문 안 먹고, 계속 물으면, 뭘 끝까지 다 대답을 다 해줘요. 어떤 거는 애매한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그런 거는 제가 그때 하는 지혜를 주세요. 성경적으로 대답을 하면, 그게 또 물어요. 그게 뭔 말이야? 하여튼 끝까지 물어요. 이게 지가 만족할 때까지 물어요. 애들은. 그걸 끝까지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안 합니다. 그죠? 자꾸 묻는다고 아이한테 핀잔을 줍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혼나니까 그때부터 아이들은 눌리고 그리고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묻는 것을 잘하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잘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대답해 주십시오. 미국은 선생님에게 묻는 것과 대답하는 것, 이건 미국이 왜냐하면 유대인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대50입니다. 항상.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묻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죠. 창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계속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학교에서도 공부할 때 수업할 때도
한 가지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계속 저는 질문이었습니다. 주님 이거는 왜 이래요? 저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계속 물었어요. 지금도 저는 묻습니다. 물을 때에 주님이 해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물을 때에 하나님이 때로는 말씀으로 해답을 주셔요. 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입니다. 자, 말씀이 떠오르기까지, 말씀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할 때까지 물어보십시오. 끝까지 물으면 끝까지 주님 대답해 주세요. 안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영적으로도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에게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물어보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체질화가 되어 있습니다. 체질화가 되어 있어서 안 묻습니다. 그러니까 안 물으면, 자, 하나님 앞에 묻는 거는 창피합니까? 창피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물으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약간 못하네, 이러는 할 것이 벌써 창피한데,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거라도 창피 안 줍니다. 야, 너 그것도 모르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든지요, 주님 이거는 뭐예요? 왜 이래 됐어요? 주님 언제든지요, 정말 부드럽게, 이건 이런 거야. 너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니? 주님은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 진노하셨거든요. 저는 진노의 음성을 들어봤고요. 기전을 때는 너를 위해서 몸짓고 피울래, 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고 기전을 때하고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로 제가 그랬을 때 그 음성을 들었고요. 사명 감당하는 날 그랬어요. 그래 평소에는 보면요, 제가 계속 묻고 이러면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야,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니? 주님 항상 그러세요. 내가 보면 저 사람을 때리고 싶은데 주님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묻는 것이 체질화가 되어 있어요. 바뀌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 묻는 것도 잘 안 되고, 우리가 왜요? 이게 안 묻는 게 창피한 것이 체질화되어 있어서 안 묻습니다. 네, 묻는 것이 잘 안 되고, 자기가 생각하고 행동해 놓고는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집요하게 물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집요하게 물으십시오. 예. 두 사람은 열심히 물어봅시다. 열심히 봅시다. 내가 왜 이렇게 아픕니까? 뭐 때문입니까? 내 죄 때문이라면 회개하게 해주시고, 아니면은 내 이 병 말하면, 마귀가 주는 병이라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내가 가난한 거요? 물질 고통 당하는 거? 아버지 왜 뭐 때문입니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하겠어요? 내가 물질 잘못 사용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회개하고, 그리고 해보십시오.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에서 강한 자로 만드실 때에 심령 속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나는데, 못해 할 수 없어가 아니라 무엇인지 마음에서 할 수 있다가 되어버립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네. 이러한 마음이요, 여 속에서 할 수 있다는 막 속이 올라옵니다. 밀어내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때부터 말이 어떻게 되냐,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된다고 무조건 하는. 이 교회도 그래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밀고 나갑니다. 저는. 네. 여러분 이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개인 자녀 변화시켜야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전도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 약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옮길 때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으면 다 된다. 믿습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 동네로 이사하는 것, 이 이사하는 것이 이 가는데 아직까지도 여러분 생각과 입에서 힘들어, 어려워, 안 돼, 불가능해. 이러한 생각과 말이 나온다면 약한 데서 강한 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그랬죠. 이 말씀을 그렇게 읽고 듣고 하면서 저는요, 정말 말씀 읽을 때는 말씀에 또 빠져가지고요, 그건 한 3년을요 말씀에 빠져가지고 좀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왜 안 열어줘요? 안 열리는 겁니다. 열어주세요. 열어주지 않으려고도 차라리 데려가시라고요.
저는 극단적인 기도 좀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그 신을 많이 했습니다. 없어도 하나님 이대로 내버려 두실 바에는 내가 하나님 영광 가지고 살 바에는 차라리 날 데려가시죠. 그리고 말씀을 열어주지 않으셔도 말씀 열어주자 내 삶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안 열어주시려거든 날 데려가 있어. 내가 그랬다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왼쪽에서 오른쪽 경로로 이사를 가려고 할 때에 아직까지도 여러분 생각과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를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이동이 안 됩니다. 그러나 먼저 심령 속에서 이것이 영적으로 이동이 됩니다. 영적으로 먼저 이동이 되고 그 다음에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고도 그대로 저쪽에 왼쪽에 있다면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근심하세요. 주님이 근심하십니다. 반드시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보면 안 돼요. 저는 정말로 여러분보다 정말로 무능한 사람이었고 없는 자였고요. 멸시받는 자이고 무시당하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쪽으로 이사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붙잡았고 부르짖었고 성령이 저를 덮쳤기 때문입니다. 자, 모든 것은 심령 속에서 변화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이 된다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 속에서 이러한 먼저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가든 소극적인 것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심령 속에 먼저 이루어지고 나면요 말이 벌써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는 것은요 적극적으로 되고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되고요. 창조적이 되고요. 그리고 미래지향적이 됩니다. 예, 소극적인 것이 사라져버려요. 우리 자 항상 저를 예를 들고 우리 승호 권사님을 예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승호 권사님 요즘은 그런 말이 쏙 들어가고 없어요. 뭐냐면은 모든 것이 보면은 우리 승호 권사님도요 안 돼, 할 수 없어, 못해 이랬습니다. 근데요 언제부턴가 이 말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아직까지 완전히 들어가진 않았어요. 일단 한 번씩 가다 아이고 이렇게 완전히 될 때까지는요 말씀이 빠져들어요.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머지않아서 미련한 자에서 지혜로운 자로 이사를 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뭐예요? 심령에 이루어지고 이걸 말씀이 꿀처럼 달아지고 그러면 여기서 충성심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충성심이 일어나면서요 언제 바뀐지 딱 바뀌어 있다고요. 자신도 몰라요. 바뀌어 있더라고요. 말도 못하던 제가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할 수 없다가 할 수 있다로 바뀌어졌습니다. 자, 대한민국 지금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전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제 목 수술하고 그 삼천천에 가서 바울이 갔던 그 삼천천에 갔다 오셨댔습니다. 가셔서 대한민국의 전 인류 세계가 보여졌고 그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왜요? 선지자에게는 항상 미리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목사님이 곧 이제 말씀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항상 목사님은 먼저 선포를 하세요. 선포를 했기 때문에 제가 2000년도 만나가 지금까지 오면서 목사님이 선포하신 거 안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다만 즉시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올 12월 첫눈이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쉬셔야 되는데 쉬시지 못하고 홀로 그 카메라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이제 앞으로 집회를 하게 되면은 어느 자리에서 먼저 이걸 목사님 말씀하실지 모르지만은 자,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간다고 했습니다. 이런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걸 막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회개를 해야 되고 회개하면 하나님을 회복시키십니다. 사사기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했을 때에 회개하니까 고난을 주고 환난을 주니까 아이고 아버지 살려주세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또 복을 주십니다.
대한민국을 우리가 한번 잡아 먹읍시다. 아멘. 아이고 목사님, 내 코가 석자인데 나라가 어떠하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하고 뭐 상관이? 나만 먹고 살면 되지. 내 잘 먹고 잘 살면 되죠. 내가 먹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영원히 강한 자가 못 됩니다. 영원히 지혜로운 자가 못 됩니다. 영원히 부욕해 된 자가 못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으면 된다. 이런 이 마음에서 솟아나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주인 없는 배와 같습니다. 그죠? 그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은요, 이제 모든 다 이제 장악됐지만은 제일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인터넷으로 나타납니다. 인터넷으로. 지금 북한 제2의 그 뭡니까? 공작한 게 뭐죠? 사이버 2입니다. 2위입니다. 2위. 미국이 1위고 북한이 2위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 봐보십시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뭐 예를 들어서 하나 토를 한번 딱 달아보세요. 그 댓글을 한번 달아보세요. 한 가지 하나 달 때 이렇게 달렸네. 그 두 번째 또 동의 위에 거 보고 또 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한 5개가 달리거든요. 왕창 달라 들어가지고 완전 사람 매장시켜버립니다. 이게 인터넷 문화입니다. 한때에 니트족이 있었죠. 니트족이 뭡니까? 학업을 대학원까지 다 마치고도 뚜렷한 직업 없이 컴퓨터 앞에만 앉아가 그것도 두들겨 앉아있는 겁니다. 거기에만 매여 있는 겁니다. 부모의 용돈 다 쓰면서. 그러면서 뭡니까? 어떤 화제가 되냐면 한때 그랬죠. 생물교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프가니스탄에 가가지고 이 목적도 없이 그 앉아가지고 맨날 그걸 하고 있다가 댓글 달고 거기다 막 하고 부추기고 그래 어떤 한 이슈가 떠오르면 그게 그냥 완전 몰리게 되죠. 몰리게 돼가지고 그래 봐보십시오. 여기에 댓글이 딱 달리자 이게 벌써 화제가 돼버립니다. 막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생물교회가 선교 가다가 텔레반에게 잡혀가지고 순교를 당하게 됐죠. 그래 그 강도사입니까? 울면서 막 애원했잖아요. 그 비겁한 겁니다. 차라리 그게 그만큼 자 성령 순교하는 것도 성령이 아니면 순교 못합니다. 비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생물 가다가 텔레반에 잡혀서 순교 당하는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 뉴스를 떴을 때 어땠습니까? 자 순간 밥 먹고 할 짓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하러 그 멀리까지 가가 이 나라 망신을 시키느냐 딱 뜨잖아요. 그럼 또 그 밑에 또 비슷한 댓글이 막 딸립니다. 한 5개만을 그 이후로 내가 막 쏟아집니다. 그러나 이 한 댓글이 달릴 때에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 멀리까지 그 불쌍한 사람들 도우러 갔나? 왜 이렇게 도우러 갔는데 이렇게 됐구나. 이거 막 전부 다 실시간 일어나서 이게 죽지 않도록 우리가 대한민국이 저 사람 살려내야 된다. 이러면 그것도 다 들어야 됩니다. 이 인터넷이 문화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죽이고 살이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봐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골리앗과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을 때에 사울은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그죠? 왕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숨었습니다. 숨었는데 그런 사람 자 이렇게 숨었는데 그런 사람은 약한 자에서 강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벌벌 떨고 숨었는데 어떻게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보십시오. 다윗이 그 전쟁터에 오니까 이 형들이 막 말렸잖아요. 이놈 새끼 집에 왜 온나 하고 막 집에 돌아가라 하고 말입니다. 자 형님들도 다윗을 꾸짖고 그리고 돌아가라 했습니다. 자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똑같습니다. 신경도 안 쓰죠. 자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떻습니까? 육척 장신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에 꼭 이긴다는 보장 없습니다. 보장 없지만은 그러나 나가면서 외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 10대가 그 형들도 무서워가지고 그 골리앗을 대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군대들이 다 숨었습니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자 다윗이 용감하게 이거 어디서 나면 이 심령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심령 속에서 먼저 이렇게 충성심이 일어나서 내가 나가리라. 그리고 나가면서 먼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그래서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아멘. 하고 외치면서 나갔습니다. 다윗은 무기가 없고 물맷돌 5개를 주어서 가지고 갔고 골리앗은 갑옷과 투구와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 자를 어떻게 이것을 대항이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데 그를 상대로 싸우려고 앞으로 나갔다는 것은 다윗의 본정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이 덮게 되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령의 힘에 의해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속에서 먼저 할 수 있다. 따라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해보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멘. 네. 전 목사는 늘 외치는 것이 예수 한국 또 뭐죠? 네. 예수 한국 복음 통일입니다.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이것을 전 목사님은 노골적으로 예수 한국 복음 통일했지만은 이것이 결국은 조영기 목사님 입에서 나온 말이기도 합니다. 이 예수 한국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 때문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온 세상에는 다 막 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조영기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만들자.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 속에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는데, 자, 내 부모, 내 친척, 내 자녀, 내 가족들이 지옥이 사탄이 지배하는 그 자리에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죠.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 교회와 강화문에 모이는 우리들이 하나만 되면 사탄의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자, 한국 교회가 언제든지요,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저는 그걸 경험해봤습니다. 교회를 증축할 때에 정말 제가 금식하고 첫날 엎드렸을 때에 첫날 엎드리니까 저녁 8시에 교회에 나가서 제가 엎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제가 목숨 걸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금식하면서 첫날 엎드렸을 때에 주님이 하신 말, 따라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한국교회가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어떤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만나면 나는 못하고 안 되지만 주님이 하시면 된다 하고 밀고 나가는 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겁나는 것도 없고 담대해지니까 무엇이든지 다 될 것만 같습니다. 될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으로 봐도 이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그래서 무엇인지 될 것만 같은 이 충동이 속에서 일어납니다. 자,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 우리 한번 해봅시다. 무엇인지 하면 된다는 자신감. 이 자신감이 내 마음속에서 꿀뚝꿀뚝 솟아납니다. 자, 그래서 이 충동이 일어나는 이겁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미련한 데서 영원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심령 속에서 먼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이것이 먼저 일어나면 미련한 자에서 지혜로운 자로, 선한 자에서 존귀한 자로, 이것이 심령 속에서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심령 속에 먼저 일어나게 만들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아야 되고 이 송이꿀보다 단 말씀이 나중에는 이게 충성심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부르짖어서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그 성령이 임해서 우리 심령에 먼저 변화가 일어나고 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일어나는가 동시에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아집니다. 달아져 가지고 이걸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달아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또 충성심이 나타나. 이것이 바로 현상으로 눈을 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가 되고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될 겁니다. 목사가 되는 게 저는 기적입니다. 저를 목사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미련한 자, 약한 자, 전한 자, 멸시받는 자, 무시당하는 자, 왕따당하는 자, 없는 자에서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로, 강한 자로, 존귀한 자로, 권세자로, 부욕해야 되는 자로 이렇게 옮기시려고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옮겨지시렵니까? 아멘. 그러면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됩니다. 이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그러면 말씀이 송이 꿀보다 달아지고 이 송이 꿀보다 달아지는 말씀을 계속 먹다가 보면 우리 속에서 충성심이 일어나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쓰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 정말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정말 천한 자가 존귀한 자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가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 오후를 이어서 연약함을 통하여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정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사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이 오셔야 되겠사오니 우리가 먼저 주님을 붙잡고 씨름하게 하시고 그 씨름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변화될 수 있도록 하시고 버릴 것 버리게 하시고 취할 것은 취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아가서 아버지 성령님이 우리를 장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속에서 먼저 이것이 강함이 일어나는 영적인 것이 먼저 일어나야 되겠사오니 우리 심령 속에서 강함이 지혜로움이 부요함이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예배의 연속의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아버지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걸어가신 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